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의 말과 행실, 마음과 삶 속에서 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이동순, 김내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너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하면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에는 선물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영어로 favor라고 하는데 이것은 호의라는 말로써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베푸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생일 선물이 대표적인 예이겠죠? 생일날 사람들이 선물을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선물을 줘요. 내가 한 것은 세상에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하면 우리는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호의, 선물 이것들은 전부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으면 보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은혜 또는 호의라는 개념은 바로 이거였다고 신학자 바클레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받으면 돌려준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선물을 받으면, 호의를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봐도 이 돌려준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치료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오히려 그 당시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 치료해 주셨고 이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호의입니다. 공짜로 이들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장 17절 18절입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짜로 이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답을 기대하셨습니다.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러 되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느냐? 은혜는 받는 것과 동시에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오늘 예배 시간에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은 너무 좋았어 예배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나의 충성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경배를 드리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받고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 오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 3명뿐이었어요. 이들은 제자들을 대표하지만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 위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할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하고 신비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황홀해했고 너무나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살고 싶었어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졌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회복되고 힘을 얻고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끼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되고 우리끼리 교제하면 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면 되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계속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은 산 밑으로, 그렇죠? 산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이후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세상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만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산 밑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해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 크리스천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듣는 거예요. 대화는 나와 너의 소통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로 끝이 납니다. 나 혼자서 이야기하고 끝이 나요. 듣지를 않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말을 평균 17초 만에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17초.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서 의료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고객 문제를 처리하는 상담사의 경우에는 의사들 경우보다 더 짧다고 합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기도도 언제부터 듣기보다는 말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말하는 것과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듣는 기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듣는 기도. 오늘 본문은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가 왜 고난을 당한지 압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재산, 가족, 그것도 모자라 몸에 병까지 들고 말았어요. 그는 자신이 혹시 죄 때문에 벌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오랜 시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대답하셨다. 욥은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은 여기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기독교는 응답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답을 해주십니다. 기독교는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하나님과 그들의 신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응답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지만 내 말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 큰일 나요. 나 힘들어요.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늘 일방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단지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어요. 수녀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듣습니다. 듣습니다. 이 대답에 다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듣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기도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듣는 기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이야기하고 그대로 끝나지 말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의 목소리처럼 듣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그래서 최소한 한 5분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용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마음에 감동이 들게 됩니다. 또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성경 구절 또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어떤 성경 구절이 또 성경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듣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지루하지도 않아요. 많이 공허하지도 않고 편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하루에 하는 시간이 3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분도 기도를 안 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가 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루해서입니다. 지루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니까 지루한 거예요. 또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지루해버리게 됩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인 기도를 저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 청년이니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겠죠.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남들은 5분, 10분 기도하면 끝이 나는데 저는 뭐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그리고 청년이니까
나도 이만큼 하는데 저렇게 기도할 것이 없나?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는 이상 저의 일반적인 기도는 주로 듣는 기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대4 또는 많게는 7대3 정도 됩니다. 7이 듣는 기도이고 3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도 제 생각에 제 기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구하는 기도가 3, 때로는 4도 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기도 후에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그분께 집중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를 타면서, 샤워를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운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는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금방금방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듣는 기도를 하자입니다. 듣는 기도를 하자. 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도 한번 해보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자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주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반응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반응하자.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정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너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칠도를 놓았느냐?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너는 아느냐?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너가 나의 지혜를 아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의 지혜로 알 수 있느냐? 대답해 보아라. 너가 억울하다고 나에게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나의 위대한 뜻을 아느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은 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B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A를 달라고 했는데 B를 주셨으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내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A를 달라고 하는데 B를 주시면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 철저하게 내 중심적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기도 목록이 있을 겁니다. 나의 기도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기도 목록이 20페이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목록은 몇 페이지나 되시나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기도의 한 부분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응답하는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응답받는 기도는 물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너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응답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또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럼 이번엔 금식해야겠네. 그러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만큼 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심한 경우 하나님을 떠나게도 됩니다. 기도는 응답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A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A가 아니라 B를 주셨다면 그 B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응답하는 기도이고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다투었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혼내주세요.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말하는 기도이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응답하는 기도는 조금 달라요. 처음은 똑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어때요? 왜 저럽니까? 나 지금 화가 납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다른 점은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은 너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일 그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어라 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사람 밥 한번 사줘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횟수로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만나려고 하는데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겠죠? 저 만나면 교회 가자, 성경 공부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관심도 없고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만나기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해도 답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통 우리의 기도가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열어주세요. 저에게 답장 오게 해주세요.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건 응답해 주셔야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응답하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연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때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도와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다음에 연락하면 되지.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의지해서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웃는 것이 아니라, 반기는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만나기 싫어서 답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문을 여니까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누었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저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안타깝게도 이분이 다시 마음을 닫고 처음 상태로 돌아갔어요. 제가 연락해도 답장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장이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처럼 집으로 또 찾아가는 건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던 중 기다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다렸어요. 2주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연락 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일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먼저 연락 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 기도 제목은 동일해요.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응답은 순간순간마다 달랐어요.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동일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늘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히네니라는 말이 있어요. 히네니. 이 말은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히네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또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Here I am.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네니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A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B를 원하시면 내가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히네니의 기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욥이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의심해하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응답은 수고했다, 잘했다, 인내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뜻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였습니다.
너는 A를 구했지만 나의 응답은 B이다. 너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듣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듣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듣는 기도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말하는 기도만, 달라는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 모두 이제부터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오해하는 대표적인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예배, 교회, 그리고 기도입니다. 은혜, 예배, 교회, 기도. 은혜는 받는 것이다라고 오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해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나 중심적입니다. 나 중심적. 은혜는 보답이 없는 받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희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다 나예요, 나. 철저하게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해.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신혜니라고 응답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구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오해하고 또 땅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이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기도, 원하는 기도,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신혜니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응답받는 기도보다는 응답하는 기도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